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 생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을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을 정의하기가 쉽느냐? 인생은 사실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하기란 어려워요. 왜? 각자의 인생이 다 너무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삶이 아니거든요. 큰 틀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다. 그것이 단순하게 말하면 인생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인생이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 별의별 일을 우리는 문제라, 인생이 부딪히는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요. 그러면 그 인생의 문제는 그러면은 답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은 내게는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게 좋은 일, 남에게는 나쁜 일. 누구에게 조언을 들어요.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데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고는 자기 삶의 그 조언을 적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적용이 다르더라. 그 결과물이 너무나 다르더라.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해결이 되는데 나는 그것이 도리어 해결되지 않고 더 꼬여버리는 그런 인생들도 있더라. 왜? 상황과 형편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뭐다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문제들이야 내 경험상으로 그렇게 해결을 해갈 수 있지만, 내 경험을 넘어서는 엄청난 일들이 인생에 생겨날 때는 그럼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가? 그 인생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할 때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지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당연히 이삭이 아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듣고 제사도 드리고 했겠죠. 그러나 어느 틈에 틀어지게 되느냐 하면요, 형 에서와의 관계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 태에서 두 쌍둥이가 있다 하는 때부터 이미 조금 이 형제들의 삶은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 장자에게 본래 이 아버지의 재산이 내려가는데 50%가 내려가는 거예요. 장자에게 엄청 많이 유산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 동양은 다 그렇습니다. 장남. 그런데 이 장자권을 야곱이 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도 가로채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목숨 건 일이에요. 형이 알았다. 그러면은 에서에게 야곱은 죽은 목숨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는 형이 알고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빼앗으니까 당연히 형으로서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또 보통 약삭 빠릅니까? 그래서는 벌써 알고는 도망을 가기를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가는 과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간 다음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머물게 돼요. 거기서 머물면서 라헬도 부인으로 얻고 레아도 부인으로 얻고 그냥 하루가 정말 수십 년의 세월이 하루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과정을 다 거쳤는데 늘 기억되는 게 있어요. 부자가 되고 나니까 무엇이 기억되어지느냐. 아하,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린 곳으로 돌아오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늘 야곱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향을 각오하게 되는 거예요. 귀향을 각오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용기백배해서 가겠지요. 큰 부자가 되어서 가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형을 안 만났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아니나 다를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 겁을 먹죠. 겁을 먹어요. 그래서 한때 두 때 나누어서 자기는 뒤처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죽음을 모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는 길에 가서 정착해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외동딸 디나가 있어요. 디나. 그 디나가 하몰이라는 집안의 아들들에게 추행을 당하는 거예요. 추행을 당하니까 이것은 분노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복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데 자녀들이 저질러 버려요. 자녀들이 계략을 써서 그래 뭐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뭐 어떡하겠냐. 그래 뭐 우리 사돈으로 지내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래 지내자. 가짜로. 그러려면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표피를 잘라야 된다. 할례를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 걷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그때를 노려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의 집안을 다 살육을 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도저히 야곱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지경인 거예요. 피비린내는 복수를 불러오게 되어 있거든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으로서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지경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답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해결이 되느냐? 베델로 올라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 베델이 뭐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곳, 문제 해결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 앞 베델로 올라가야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찾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이미 신앙이 오랜 사람들이든지 혹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든지 그 답이 너무 사실은 뻔해요. 하나님께로 가면은 문제 해결되지.
하나님께 가면은 답을 얻지. 너무너무 사실은 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시시하게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떡하죠? 이 도저히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도저히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면 무슨 엄청난 비밀의 답을 알려주든지 혹은 엄청난 놀라운 방법을 제시를 해주면 우와, 기상천외한 그런 방법이 있구나 이러고 좀 좋아할 텐데 사실 답이 뻔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봐요. 목사들이 제일 시시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면은 항상 목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니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답이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기도해 봅시다. 아니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답입니다.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진짜 인생 답이 없어요. 누차저는 신앙을 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 한참 전에 과거에 어떤 해결하지 못할 그때 엄청나게 죽을 것만 같고 정말 하늘 아래 솟아날 구멍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참 지나고 보면은 어머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어머 그때 그분이 맞아 그때 그분 만나가지고 그때 맞아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렇게 다들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미 답은 하나님이 다 주셨더라. 그러니 그걸 믿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인생에 여러 겹치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하면은 너무 답이 뻔하다고. 기도해 보면 된다고. 기도해 봅시다. 너무 답이 뻔하니까 그거 말고 다른 답이요. 하나님 말고 다른 답이 없는데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른 답을 찾다가 보니까 문제 해결이 되지를 않더라.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답으로 말씀하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아라. 너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은 무엇이라고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네가 다시 회복하여라. 예배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회복이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대대로 신앙을 해오고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어려운 게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와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겠나이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겠다 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렇게 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요. 적당히 쉬엄쉬엄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바쁘다고 내 어렵다고 예배가 뒤처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배가 제일 어려워요.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느냐? 예배를 회복해라. 그 예배 회복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행위가 뭐냐 하면 이방 신상,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을 버려라. 이방이 어디예요? 이방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든 것은 다 이방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이 이방이에요. 말씀 없이 사는 모든 것이 이방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네,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먹지? 뭐 입지? 뭘 마시지?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살아요. 왜 이방인처럼 사느냐?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방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후순위로 두는 것이 다 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앞서 있으면 다 우상이에요.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것을 버려야 예배의 행위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이런 난리하는 일들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31장 34절에 라헬이 아빠에게서부터 도망할 때 무엇을 안장에다가 숨겨오죠? 드라빔. 드라빔이 뭐예요? 사실 야곱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드라빔이 그 밧단 아람 지역의 우상이거든요. 라헬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드라빔을 챙겼어요. 아마도 라헬의 생각은 이 드라빔이 우리를 부욕해 하고 지켜줄 것이라 믿었는지도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다면 이거 버리기 했어야 돼요. 야곱이 알았다면 이거 휴대하지 못하게 했겠죠. 라헬은 여전히 하나님을 우선하여 섬기지 못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혹 우리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예배 회복의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중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정결이 뭘까요? 몸을 씻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정결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회개라는 거고, 회개.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왜 그랬을까? 이 정도가 아니고 다시는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음이 회개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씻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해요.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고 우슬초로 쌀을 씻어주시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우술초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우리가 문제가 좀 생겼다.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일이 생겨났다라고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우선 나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혹여 말씀에 거듭된 것은 없는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가? 때로는 헤쳐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비껴가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헤아려 줄 시간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혹 내가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과 좀 멀어진 거 아닌가? 너무너무 분주복잡하게 살다가 말씀과 혹 좀 멀어진 건 아닌가? 이것을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돼요.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악순환 관계예요. 악순환. 아말렉, 애굽 뭐 다 그래요. 모압, 암몬, 에돔 다. 대충 이스라엘의 적은 어딥니까? 여기에 몇 가지만 얘기해도 다 맞거든요. 항상 괴롭혔던 족속이 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라. 금식하며 회개하자. 금식하며 회개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푼 사건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회개는 뉘우쳐서 돌아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한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벅찰지라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회개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신상을 다 버리고 금귀고리 다 빼가지고 모아요.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버려요. 아니 아깝지 않을까요? 네? 금고리 다 빼요.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있는 금붙이 다 가지고 오세요. 아깝지 않을까? 요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값이 엄청 비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까운 금을 다 모아가지고 버렸어요. 모든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것이 열매 맺는 길, 베델로 올라가는 회개의 열매를 이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죄 씻김을 받았잖아요. 죄 씻김을 받았으면 와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었어.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가 되었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열매인 거예요. 죄 사함 받음의 열매가, 죄 씻음 받음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 증거하는 증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근동에 있는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상에게서부터 회개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근동에 있던 주민들이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 않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베델을 향하여 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의복을 바꾸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복을 바꾸라. 의복이 뭘까요? 네,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신분. 나의 나됨이 어디서 온 것일까? 나의 나됨이 어디서 온 걸까? 네, 저는 파평윤가죠. 파평윤가. 또 웃대가 있고 웃대가 있고 웃대가 있고 웃대가 있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윤신자 달자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더라고. 윤신자 달자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위는 뭐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 위가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 확신되어지면은 나의 조상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분이 파평윤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파평윤가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의복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옷만 갈아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만이 아니라 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베델은 영과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참 신세 많이 꼬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에요. 저는 늘 이렇게 반복해서 바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요,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요, 살인해도 한 번은 살려줘요. 그 외에 모든 범죄는 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감옥에 갇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어떻게 됐냐? 신세 베렸어요. 도망 다니죠. 두드려 맞죠. 갇히지요. 침뱉음을 당하지요. 아니 인생 베린 사람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속 사람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나는 속 사람으로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다. 거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연이니 혈연이니 지연이니 다 그런 건 배설물. 이 땅에 자랑할 것은 다 배설물. 아이고 떠나보내버려라. 나 그따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살 것이다. 이것이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사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예수를 좀 띄엄띄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참 대충 믿지. 너무 골수라고.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 말을 하냐? 몰라서. 신분이 바뀐 걸 몰라서 우리의 겉모습만 보면은 내가 있잖아. 네가 좀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 좀 대충 믿어. 네만 예수 믿나?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속 사람의 속에서 기쁨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설명해도 어차피 몰라.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좋은 거야. 믿어봐. 더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런 심정. 그래서
나의 나됨을 새롭게 깨달으면은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심령으로 신앙을 변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심령 변한 사람의 최고의 행위가 뭐냐? 예배예요. 심령이 변한 사람의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가장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이 세상을 쫓지 않는 이방 다 버리고 우상 숭배도 버리고 이 세상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것 물질 다 버려버려. 그리고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 신분이 뭔지 알아? 나 하나님 아들, 나 하나님 딸. 저 사람은 건강도 여의치 않고, 저 사람은 경제도 어렵고, 저 사람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왜 저 모양 저 꼴이지? 그럴지라도 내 안의 기쁨을 누가 알리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누가 알리요? 그렇게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보상이 있느냐?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의 총회가 나로 말미암아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게서부터 나오게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변화를 가르쳐주고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고 혹은 문제에 부딪히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만났던 곳 있잖아요. 처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보존할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준 그곳 베델, 그곳으로 가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찾았고 불렀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쉼의 축복이 베델에서 이루어지듯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